10월 2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할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짓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옆에 40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정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여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속에 이르러서는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발랄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모압 평지에서 머물 때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22장부터 24장까지의 이 세 장의 말씀은요, 모압 왕 발락과 또 발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발람은 이방 주술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성함을 경계한 모압 왕 발락 왕이 지레 겁을 먹고 나서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세 장을 걸쳐서 그 과정과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이 발락 왕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설득하고 유혹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세상 시험의 어떠한 특징을 저희가 살펴보고요. 또 승리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새벽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코로나를 또 지내고 또 각자의 삶을 살고 계신데요. 살아가는 것이 어떠십니까? 힘들거나 혹은 버겁진 않으십니까? 네,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눈물과 또 모든 공고함들이 사라지겠지만 그 땅이 임하기 전까지는 사탄 마귀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저희를 괴롭히고 또 공격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락 왕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것을 부탁하는데 그 시험이 먼저는 상당한 것을 저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본문의 사탄의 시험은요, 예나 지금이나 재정, 즉 물질로 다가옵니다. 재정과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라라고 발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성도된 저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물질, 돈 이것이 하나님과 성도를 갈라놓을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가진 것이다라고 저희에게 경계해 주고 계십니다. 네, 과연 이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저희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고 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건물주가 되는 것이 장래 희망이 되었고요. 돈 때문에 사람 관계를 저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본문의 처음에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발람도 다름 아닌 물질, 이 돈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네, 발라왕이 발람을 이렇게 시험하고 또 부탁하면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네, 발라강의 부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부탁을 들어주면은 발람을 존귀하게 해주겠다라는 유혹인데요. 근데 이 말씀을 다른 번역을 보니까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다라는 그러한 번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한 나라의 왕이 후하게 보답한다고 하니까요. 그 양이 또 그 위험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발람은 결국 물질과 또 이 돈의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정말 굉장한 물질 혹은 돈의 유혹으로 성도된 저희를 시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최근 예능에서 이 물질과 돈에 관련하여서 재미있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인기 아이돌 블랙핑크의 리사라는 가수가 그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은 20년 이상을 살면서 한 번도 그 앞머리를 위로 올리고 소위 깐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평생 이 헤어스타일이다라고 20년 동안 헤어스타일을 고수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그랬더니 패널들이 만약에 광고주가 원해도 앞머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광고주가 원하는 그 컨셉이 앞머리를 올리는 것이고 또 그 광고주가 또 제시하는 가격이 100억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가수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살짝 고민하더니 100억이면은 앞머리를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패널이 그러면은 그 광고 가격이 50억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50억이면 절반만 올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웃자고 좀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다시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가 겪고 있는 재정의 위험이 실로 대단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예능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성경은 이 발람 주술가에 대해서 결국 악인이라고 사실은 평가를 합니다. 뒤에 신약 베드로후서를 보니까 이방 주술가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한 자다라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후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 31장 부분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보복을 할 때 발람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가 특별히 이 험한 세상에서 발람과 반대되게 재정과 혹은 돈의 유혹을 잘 이겨내기를 소망하는데요. 자칫하면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혹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삶의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곰곰이 보니까 물질로 인한 시험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먼저는 이 마귀의 시험은 점점 강해진다라는 첫 번째 특징과 또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리운다라는 두 가지 특징입니다. 점점 시험이 세지는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모압의 귀족들이 처음에는 복채 얼마를 들고 설득을 하려고 다가왔다가 거절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뒤의 장면을 보니까 그들이 처음에 시도가 실패하게 되자 발락 왕이 더 높은 고관들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위가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라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최소한 이 발람이 느꼈을 이렇게 부담감은 처음의 부담감보다 4배 이상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의 유혹과 더불어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혹은 시험 앞에서 더욱더 마음을 단단히 하게 되는 새벽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시험의 문제들 앞에서 한 고비를 넘겼을 때 저희가 한 고비를 넘겼다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고비를 넘겼을 때 오히려 우리가 마음을 더욱더 단단히 하여서요 세상이 우리를 시험케 하는 것들 또 사단의 공격을 능히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이처럼 마귀의 시험, 재정의 시험의 특징 첫 번째는요, 더 강한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고, 마귀의 시험 특징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우리의 눈을 가리운다라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경각심을 가졌던 이 발람 주술가가 2차 시험에서 더 강한 유혹과 시험이 오니까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마음이 흔들리면서 그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8절과 19절을 좀 비교하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8절에서는 발람이 그 모압 장로들에게 이르기를 기다려 보아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겠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태도가 조금 바뀐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기다려 보아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라고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8절과 19절에 차이가 있는데 느끼셨나요? 네, 자세히 보면은 물질에 의해서 흔들린 이 발람은 여호와께서 말을 바꿔주시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19절에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물질과 재정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께서 기존에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라는 그 말에서 말을 바꾸어서 다른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셔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셔서 나에게 재종의 축복을 주시기 원한다라는 발람의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그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데요. 기다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재정을 또 물질을 얻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말씀을 바꿔주시지 않을지 알아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발람의 태도입니다. 무엇입니까? 눈이 가려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시험과 더불어서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유혹하고 또 시험케 하는 특징 두 가지가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두 번 더욱더 강한 그 강도의 시험으로 저희에게 찾아오고요. 또 재정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우리들의 눈을 가리게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도 왜곡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또 하나님도 발람처럼 나의 생각대로 소위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심겨준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새벽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요, 저희 스스로는 정말 이 말씀 앞에 정신을 벌쩍 차리고 두 가지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하는데요. 먼저는 풍랑처럼 몰려오는 세상의 유혹, 특별히 재정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 이것은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요, 풍랑 속에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깨워서 평안을 누렸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할 때 정말 풍랑처럼 저희가 견딜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은 반대로 어려움이 강할수록 이렇게 자아를 튼튼하게 하고 어려움이 강할수록 너 스스로를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하지만요, 능력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마귀의 재정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기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 두 번째 특징을 본 것처럼 시험 앞에서 눈이 떠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귀를 통해서 아무리 사인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였으나 31절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새벽에 다시금 이 두 번째 은혜도 함께 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세상의 유혹과 또 시험에 가려진 나의 눈을 스스로는 뜰 수 없지만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 성령의 역사를 이 새벽에 갈망합니다. 재정과 더불어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가려진 나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주님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들을 남김없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 여러 가지 시험들과 또 어려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의 근원 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가운데, 특별히 재정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려워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하루 남김없이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1만 성도의 비전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 가져놓으신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